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흔히 장로교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느냐면 33절로 36절 말씀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33절로 3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하는 이 장로교의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이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표현은 그렇고요. 그건 참고인 거고 로마서 상에서 보면은 로마서가 11장까지가 교리이고 이제 내일 말씀인 12장서부터가 생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리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33절로 36절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는 8장 31절로 39절에서 결론을 내렸고 이 선택, 택하심 또는 이스라엘, 남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은 오늘 말씀 33절 이하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리를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내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33절로 36절은 의미가 명확해서 뭐 그거는 헷갈리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25절서부터 32절 말씀은 좀 논란이 많은 로마서에서 아직도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이런 견해 저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치하는 하나로 뭐 어떤 본문이든지 다 의견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대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그냥 혼재해 있고 학자들마다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25절에 나오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하고 이게 신비라고 바울 스스로도 신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닌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신비라고 표현한 내용이 무엇이냐가 거기 나오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도대체 뭐냐? 몇 명을 말하는 것이냐?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어떤 숫자가 있는 것이냐? 숫자가 있다면 그 수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보다 이게 더 어려운 부분인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할 때 온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것에 대한 이 25절, 26절을 나머지 이야기 32절까지 26절로 32절까지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아니에요. 이걸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이방인의 충만한 수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결론적인 답을 이야기를 하면 모른다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 숫자가 없고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전체가 개종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이 구절 말고는 그렇게 흔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상당히 어렵고 많은 견해의 차이와 충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견해들 중에 가장 유력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장 편리한 견해인데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근데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이 견해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믿는 사람들. 이 견해는 타당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오면서 영적 이스라엘, 남은 자가 우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몇 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 첫 번째 견해로 이야기를 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본문이 영적인 의미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문맥이 28절 같은데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건 분명히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이거는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걸 25, 6절도 영적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것은 편하기는 한데 쉽기는 한데 그건 문맥에 안 어울린다. 그러나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건 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주장은 근거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근거와 함께 어려움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이런 겁니다. 유대인 중에 남은 자의 총수를 말하는 거다.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총수를 말하는 거다. 이것도 9장서부터 11장까지 앞에서 말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그리하여라는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같은 방법으로 또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택하신 자를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전체 이스라엘은 기독교 역사상 어떤 나라의 국민이 100% 기독교인으로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체 국민이 기독교인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몇백 년 동안 중세 1000년 이런 식으로.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그럼 국가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고 개별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다윗 시대에도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있었고 사울처럼 신앙이 아주 좋았던 시절에도 모세 시대에도 고라당이 있었고 다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던 그 아간 같은 자는 있었던 것이고 어느 시대든지 아무리 패역한 시대에도 믿는 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견해는 택하신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이 두 번째 견해의 문제는 그렇다면 그게 신비냐? 특별히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신비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어떤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견해는 이런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받는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조금 그렇게 하면은 앞에 1번처럼 좀 편해요. 근데 편하기는 한데 과연 그런가?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구약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시절에도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해야 옳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민족적인 것일까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죠. 또 전민족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전민족적일 것인가, 그게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니누에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전 그 시민들이 왕서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쯤도 채 안 돼서 이 니누에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멸망을 시키며 아주 포악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의 회개를 전체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가면은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일단 11장 5절이나 7절 어제 그제 말씀에서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했었다라는 거죠. 남은 자 이야기.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앞에 논리를 뒤집는 것이 돼서 이 세 번째 견해도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세 가지가 큰 해석입니다. 나머지 자잘구레한 것들은 뭐 별로 지지를 못 받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 셋이 다 타당성과 다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택하는 거죠.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어떤 쪽을 택하든지 간에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세 번째 견해를 전민족적인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마지막 세대의 유대인들만 그렇다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이것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고 딱 단정해서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25, 6절을. 이 신비는 함부로 풀 수 없으니까 신비인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택하심으로 하면.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면은 원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자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 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이냐를 확실히 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후회가 없으시다. 나를 구원으로 불러놓고 저놈 잘못 구원했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구원받은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거 후회하시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엉망으로 사는 놈을 고쳐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뭐 성령이라는 것이 신기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나를 고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또는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는 말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러시지 않는다. 후회하거나 취소하기 전에 나를 고치신다는 거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90살을 먹어도 변화돼야 할 남은 것이 있다고요. 아직도 다 변화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도 뭐 여러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래서 연옥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그러나 하여튼 이 마지막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되는 것처럼 영화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중간에 성화 부분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29절 말씀은 이제 앞에 궁금증과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후회하지 않음이 열매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푼 긍휼로 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 30절 31절은 이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이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앞에 10장 11장 앞부분이나 10장에서 할 때에는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을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자를 즉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다면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즉시 심판이 아닌 긍휼을 베푼다면 오늘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우리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한번 불벼락을 내려봐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긍휼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25절서부터 32절까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이거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3절로 36절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서 전지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판단을 헤아리거나 그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것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다 말하는 것은 그건 웃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지혜가 한없이. 이 말씀은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면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왜 이 방법이 다른 길로 인도해서 여기에 오시게 해도 되는데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결과만 보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다른 길이 있는데 이쪽 길로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거든요. 이유 없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지, 왜 이 교회에 다니게 됐는지, 내가 왜 그런 부모 밑에서 왜 전라도를 고향으로 하고 태어났는지 이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고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를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의 과거가
처절했을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유익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하며 또는 신뢰하며 사는 것이 신자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로서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과거가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현재와 미래를.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과 세상을 운행하고 통치하며 이끌어 가시는 이 지혜는 우리가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신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라. 이거를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고 나의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신자다. 그래서 34, 5절에는 질문을 해요. 반문을 해요. 세 가지를 반문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냐?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성경이 설교의 재료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인간적인 예를 들어도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손자 어쩌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또 올 거예요. 근데 초점은 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려고 그걸 예를 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노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 압니까? 라고 물으면 천만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0.00001% 정도나 알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 고린도전서나 이런 곳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한 이는 누구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다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통달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감동도 하시고 내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이건데 그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내가 저쪽으로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도전도 하시는데도 안 돌이키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건 사입이요. 그건 사입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몰라요. 이 다음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며 보는 날이 오면 혹시 모를까. 그래도 하나님을 다 한다라고 말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 다음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제 가면서 세 가지가 점점 더 깊어지죠. 모사라는 말은 삼국지의 제갈량, 제갈공명 같은, 그러니까 유비가 유비일 수 있었던 것은 제갈공명 때문입니다. 제갈공명을 안 만났으면 그냥 유비는 남의 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치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갈량 때문에 유비가 됐거든요. 근데 이 제갈량이 누구냐면 모사예요. 유비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꼬치했던 사람이죠. 그게 모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그렇게 모사가 돼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없는데 한국교회는 있어요. 한국교회는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잖아요. 제가 20대 때 만난 어떤 그 한 교회 전도사는 주머니에다가 달아 낡아질 정도로 뭘 하나 갖고 다니는데 종이를 저한테 펴서 보여주는데 이게 자세한 자기 인생 계획,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건축할 교회당 설계도 인생의 설계도 교회당 설계도 이거 주머니다 그렇게 듣고 그러면서 저한테 도전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근데 저는 도전을 받았는데 후에 이게 목사가 돼서 생각을 그때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 코치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고쳐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리고 70년대에 뭘 안다고 2000년대를 바라보며 설계도를 그렸겠어요. 그때 예배당이야 그냥 브로커로 쌓은 거지. 그잖아요. 기술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재료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이런 식으로 지을지를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사가 될 사람이 인간 중에 있느냐? 없다. 근데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우울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맡겨야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고 지가 정해서 하나님께 도장만 사인만 받으려고는 그런 식의 기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는 거예요.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는다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뭘 받고 싶으면 먼저 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러죠.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에 헌신하라. 그러면 네 자식이 잘 된다. 헌금을 해라. 그러면 네 사업이, 네가 기도에 11조를 바쳐라.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뭘 얻어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뭘 바쳐서도 안 되고 뭘 코치를 해서 기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종자들이 아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신 거죠.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6절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만물이 이는 왜 33절로 35절 같은 이야기가 성립이 되느냐면 그 이유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35절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바친 대신 뭘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바친 그것은 누구 거냐? 네 거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요즘 성경 공부 제자반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 청지기직에 대해서 배워요. 청지기직의 첫 번째가 소유권은 나에게 없다. 나는 관리자다. 이거거든요.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직업도 재능도 은사도 다 내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청지기 사상이에요. 청지기 이야기하면 그저 교회 충성, 목사 충성만 말을 하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뭘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가 없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뭘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사상이에요. 장로교 사상입니까? 지금 로마서 이야기죠. 로마서 교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건 인생도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가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계시록의 24장로들이 머리에 쓴 금면류관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이제 마지막 33절로 36절은 명확하지만 25절로 32절은 좀 여러 견해가 충돌하는 그런 본문을 읽어서 신비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져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며 여기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한 주일로 예배로 모이며 성도가 만나 친교할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